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자 다윗을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싸우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일관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존귀에 처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짐승같이 사는 인생이에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원숭이 후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지혜롭고 명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식 공부시키죠. 그러나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삶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와 명철의 삶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턱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5년 10년 되면 하나님 알게 되나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 지식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기준을 놓고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수없이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평생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신 이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자신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종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입술로 인정하면서 삶은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결국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안 가, 난 내 뜻대로 다시스로 갈 거야.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면 다시스에 도착할 줄 알고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은 요나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 탄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그런데 요나가 그 제비에 뽑혔죠.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죽음이, 우리의 가난과 부요함이, 우리의 낮춤과 높임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주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이 고백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 정금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시편 1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여기서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요 나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다윗이 막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여인은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근데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춘 거예요.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추는 자기 남편을 봐야 되는데 이 미갈은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여종들 앞에서 자기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막 춤추는 자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오자마자 막 바가지를 긁죠. 그런데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하녀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녀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난 괜찮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렇게 춤추면 내 하녀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건 다윗에게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올려진 그 찬양과 그 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왜? 그 중심을 인간은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조건 하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다윗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 원해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분노를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어느 날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다윗의 부하들이 대장님,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사울 왕의 목을 따고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난 하지 않아. 그래서 사울 왕을 살려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4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무엘상 26장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자, 이런 상황이 또 연출되면 모든 사람은요 고민할 수 있어요. 왜? 어쩌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겠지만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은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이 또 뭐라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또 살려줘요. 인간적으로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유익이 돼도 안 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또 블레셋이 침공해서 다윗이 피난을 떠났을 때 베들레헴 성문곁의 우물물이 너무나 갈증이 나니까 야, 그 성문곁 우물물 한 모금만 마시면 소원이었겠다.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잣말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세 용사가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성경을 보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 정말 금쪽 같은 물을요 하나님께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그 물은 피 같은 물이지만 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요 하나님 위해서 물 떠온 게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온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피 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물이고 나를 위해서 떠왔으니까 한 모금 마셔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물 떠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실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중심은 뭡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2020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큐티하고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축복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절반 이상 시편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지키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쌓아두신 은혜를 내가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감격하고 있죠, 다윗이. 이것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탄하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데 반면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교만해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가 많이 수고한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막 자랑해요. 그것을 막 과시해요. 이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평생 감격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겸손히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교만할수록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기도했다면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왕이 됐을 때는 1000번째 드리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부를 주시죠. 영광을 주시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높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안 해요. 자기 지혜를 의지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난 거 아닙니까? 솔로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면요, 다윗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돈다발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원히 있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당대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참 안타깝게도 은혜를 빼뜨렸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보시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는 복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른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복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받기 원합니다. 이게 다윗이 원하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심각하게 확산이 되고 우리 부평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불안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교회를 무서워서 못 오는 분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펠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 안에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쥐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해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걸 주께 맡겨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생명, 내 인생, 내 자식, 내 사업, 내 환경,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인정하셔서 정말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